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또 물이 터졌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사막을 이동하는데 불기둥이 딱 있다가 이제 그 불기둥이 밤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기둥이 밤에 있다가 불기둥 이동을 하면 다 천막 걷어가지고 이제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동하고 또 불기둥이 멈추면 그리고 법궤도 멈추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야영을 또 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나날들은 오늘 우리가 구원 얻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하고 하는 이런 마음, 갈등의 마음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는 기대와 또한 두려움이 교차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로 살아야 되지 두려움으로 살면 40년이 지옥 같은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시지 마시고. 우리가 남은 40년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 정해져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도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가 온 것은 순서대로 왔지만 간 것은 뭐예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되죠? 이전의 눈과는 다른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고 은혜를 받은 눈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성탄절 지금 12월 초니까 이거 빨리 끝나면 한 달은 넘겠나? 아주 좀 한 달 넘어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좀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그 세상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현실이 있고, 집에 가서는 가정의 현실이 있고, 또 관계의 현실이 있고요. 또 친구를 만나면 친구 간의 현실이 있고. 그래서 이런 현실관을 우리가 똑바르게 가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달라졌어요.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자식이 우리 여기 분들은 모두 다 자식을 다 잘 키우셨죠. 이제는 키울 필요가 이제는 없으실 텐데 그래도 저는 이제 아이를 이제 키워야 되거든요. 조금 더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릴 때 보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호적거리기도 하는 이런 자식들을 보면서 그 자식이 아이고 너는 자식아 그래가지고 어째 살라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자식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흥해라. 옛날에 제가 75년생이거든요. 70년, 80년만 돼도요. 코를 찔찔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학교 다닐 때. 그 코를 얼마나 찔찔 흘렸든지 코가 막 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코가 막 훅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맨날 할머니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코를 풀어주는데 흥해라, 흥. 그래가지고 흥해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게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때로는 잘못된 면이 보이죠. 난 넷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아니다 말이죠. 아직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의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그러죠. 말콤 X 누구였죠? 황인종이에요? 흑인종이었죠? 흑인이었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Black is beautiful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검은 피부조차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눈이 때로는 작기도 하고 코가 좀 낮기도 하고 이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로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자식이 속을 좀 썩이더라도 이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서 이제 가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구는 많이 남았을 수도 있고 누구는 적게 남을 수도 있는데 누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갈지. 그런 주님이 부르실 날 그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버지께서 중점을 두시는 그 가치에 내 모든 관심이 쏠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로버트 마펫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했고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대륙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폈던 것처럼 이 사람들 어릴 때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우리도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초두에 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러면서 과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렇죠? 그 12절은 바로 현재의 모습이에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로 현재 내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과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과거 회상을 하고 과거에 내가 이런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모든 분들 과거에 한 가닥씩 다 하셨죠. 그렇게 하신 분들 모든 분들은 다 뭐냐면 그 과거의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중간순간 과거의 생각이 또 우리에게 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이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이런 과거의 삶이 순간순간
사도 바울의 삶에도 나타났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속으로 울컥울컥 하는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왜 구원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구원 얻어가지고 그냥 너 좋은 대로 은혜 받고 너 모든 은혜 다 받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좋게 살아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 주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가치를 보는 눈이에요. 가치. 그 가치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사람마다 인격마다 다 다르죠.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가치를 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다 장독대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술이.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그 아버지가요,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양조장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에서 자란 케네디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 아일랜드에서 이주해 와서 양조장을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많은 돈을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는 중풍병에 걸렸고 하나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고 대통령이 된 아들은 암살당했고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도 총에 맞아 죽었고 상원 의원으로 있던 에드워드도 여기서 익사 스캔들에 휩싸여서 곤욕을 치렀고요. 아들들이 이렇게 전부 다 비참한 생애를 마치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본 아버지는 내가 수십 년간 술을 만들어 팔아 많은 가정을 불화하게 했고 분쟁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을 죽게 했으니 이렇게 죗값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술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 가는 사람이 교통 신호를 피해갈 수 없듯이 크리스찬은 회개를 피해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2절 바울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거든요. 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에서 한 명이 줄었으니까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한 명이 바로 마띠아예요. 그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방 사도로서 바울을 쓰셨거든요. 그 바울이 이렇게 직분을 맡은 게 바울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나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그렇죠. 겸손하게 사도 바울은 내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지만 나를 그렇게 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보셔서 내가 그렇게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았고 그렇게 여김을 받은 나는 열심히 또 그 사명에 충성되이 행했는데 그 충성되이 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를 또 주시는가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12절 상반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능하게 능력 있는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내가 충성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받은 달란트 적어요. 나 누구한테는 10달란트 주고요. 누구한테는 5달란트 주고요. 누구한테 2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네요. 하나님 너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건 간에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충성되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했고요. 또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 아멘. 충성스러운 그것도 참 칭찬받을 만한데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비한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 크고 작고 그것 우리가 따질 것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를 잘해서 이문을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게 1달란트 남겼으면 1달란트라도 남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가치 있게 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10년 투자해가지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것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되이 하면 얼마든지 남게 하셔요. 다 남게 하셔요.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장사해가지고 아유 믿지면 어떡하나 이거 있는 그 자본금 가치도 다 깎아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없습니다. 어쨌든지 내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면 때로 손해 볼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손해 본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그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영원토록 받아가지는 그런 1달란트 받은 종이라도 우리가 최고의 종으로서 그렇게 충성하기를 우리가 소원합시다. 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요, 씨를 뿌리는 건데요. 이 씨를 뿌린 다음에는 거둬들여야 되죠.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가 전도도 거둬들여야 되고 사명도 누구에게는 전도를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봉사를 잘한다. 누구에게는 헌금을 잘한다. 그래서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늘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계속 회개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한 번만 회개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회개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사함받은 죄는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과거의 또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회심하게 되면 기본 회개로서 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죄가 남아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니까는 죄가 다 사함받은 거라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함 받았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함 받은 그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세마포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다 가려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세마포 옷에 구멍이 조금 나긴 나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그 구멍이 메꾸어집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또 구멍 나고, 또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또 메꾸고, 또 죄 지으면 또 그 죄 가지고 구멍이 났는데 거기에서 또 회개하고 또 메꾸고,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성화의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계속해서 이루어야 할 이런 성화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날마다 회개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가 자라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꼭 강함이니라. 이거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저 연약하고요, 저 이렇게 약하고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할 것때에 곧 강함이란 뜻이 그거예요. 다시 예수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는 자신, 이런 은혜를 사도 바울은 회개하면서 받았습니다. 또 그 은혜를 또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때에 3번째 모른다고 할 때 그때에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새벽마다 어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번 계속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이 또 생각이 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내가 개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는 수석사도로서 그렇게 훌륭하게 준비되어 여러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한번 지은 죄 때문에 철저하게 매일매일 회개했어요. 뭐죠? 밧세바를 범한 죄. 그 죄를 날마다 회개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지나간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받았지만 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바로 자기가 성장하게 되고, 내가 겸손할 때에, 내가 약할 때에 꼭 강함이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1편 10편 51편 17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거는 시편 전체에 참회시가 7개 나오는데요. 7개 중에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참회.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다윗의 얘기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당신이 저질렀습니다 라고 비유로 얘기를 할 때에 그 비유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다윗에게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거기에 왕이 굴복을 하게 되고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상한 심령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죄로 넘어지고 내가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 내가 무지해서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의 그 자신을 보면서 자책할 것은 자책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은혜 받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마다 이 회개한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것도 물론 회개지만 이 회개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참 어떤 자입니까? 참 과거에 폭행자, 비방자, 회방자였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